16장 16절에서 18절까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16절, 18절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아멘. 오늘 또 새벽을 깨우시고 주의 전에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있는 여러분 모두에게 오늘 또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할 은혜가 임하여 하루의 삶을 잘 추스리며 살아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 18절을 보면 바울은 귀신 들린 여인에 의하여 자기의 존재가 알려지고 또 하나님의 이름과 구원의 은총이 거론되어지는 것을 못마땅해 여겼어요. 괴로워했다 그랬습니다. 그래요. 바울은 존귀하신 하나님의 이름과 또 하나님의 존재와 또 하나님의 복음이 귀신 들린 사람의 입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이 못마땅했겠죠. 그래서 괴로워했던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건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귀신에 사로잡혀서 살아가고 있는 그 여인의 고통을 보면서 괴로워했는지도 모르겠어요. 괴로워하던 바울은 더 이상 괴로워하지 않고 귀신을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라고 선포를 했습니다. 그리고 귀신은 그 여인에게서 나왔죠. 그런데 여러분, 바울은 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었을까? 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를 했을까? 저희들도 여기서 여러분들을 축복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마지막 이제 주일 난예배 때 담임 목사님의 설교 마치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축복을 하잖아요. 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를 했을까?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만 마태복음 1장 21절을 보면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에 의하면 예수는 예수님의 이름이에요. 그리고 예수라는 이름의 뜻은 구원하는 사람, 구원자라는 뜻이 있습니다. 죄에서 구원하실 뿐만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든지 구원하실 수 있는 분, 구원해 주시는 분이라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이라고 부를 때는 그냥 예수님의 이름만 부르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라고 할 때 당신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라는 뜻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이라고 부르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라고 부를 때는 당신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은 여러분 잘 알듯이 기름 부음을 받다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구약 성경에 기름 부음한 사람이 세 사람이에요. 선지자, 제사장, 왕. 어떻게 보면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할 때는 예수님은 선지자도 되시고 예언자도 되시고 그렇죠. 제사장도 되시고 왕도 되신다는 뜻입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사람이고
제사장은 백성들의 죄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가서 용서를 구하는 사람이고, 왕은 모든 권세를 가진 사람이고,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라고 부를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나에게 전해주는 분, 내 죄를 다 해결해 주시는 분, 모든 권세를 가지고 계시는 분이라는 뜻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 오늘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했는데 우리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런 얘기 하잖아요. 목사님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축복해 주잖아요. 예수님을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라고 할 때는 나를 속박하고 있는 모든 쇠사슬에서 나를 해방시켜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라는 고백이 있는 거예요. 그만큼 예수님은 나를 구원하실 분이고, 또 하나님의 말씀, 내 죄를 다 용서해 주실 수 있는 제사장의 역할,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 그걸 정확히 보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라고 얘기할 때는 나를 속박하고 있는 모든 쇠사슬에서 나를 해방시키시고 나를 구원해 줄 수 있는 능력을 갖고 계신 분이라는 사실이 고백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도 예수님 할 때는 그냥 예수님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실 분이십니다 라고 얘기했던 것처럼, 내가 속박당하고 있는 그 모든 것에서부터 나를 해방시켜 줄 수 있는 분, 그런 능력이 있는 분, 나를 자유롭게 해줄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 나를 구원해 줄 수 있는 능력을 갖고 계신 분이라는 뜻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 이름, 즉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뜻을 고백하며 명령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한 것은 입술로만의 선포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속박하고 있는, 자기 자신을 지금 괴롭게 하고 있잖아요. 자기 자신을 지금 괴롭게 하고 있는 그 사건을 끊어버릴 수 있는, 해결해 줄 수 있는, 지금 괴로워하고 있는 내 마음을 구원해 줄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선포하는 거예요. 그분이, 내가 믿고 있는 예수님이 지금 괴로워하고 있는 내 마음을 편안하게 해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야. 그런 믿음으로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로 연합된 상태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이 여인을 속박하고 있는, 점을 치게 하고 있는 귀신을 향하여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실을 증명해 주는 말씀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있습니다. 표준 세번역에 있는 말씀이에요.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사시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살고 있는 것은 나를 사랑하시고 또 나를 위해서 당신의 몸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마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라고 하는 뜻이 담겨져 있는 그 사실을 믿고 그 이름으로 선포할 수밖에요. 그렇습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인에게 들어간 귀신을 향하여 나오라고 선포할 수 있었던 거예요. 이 선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포하신 거나 다름이 없기 때문에 귀신은 나올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해가 되셨으면 아멘 한번 해보세요. 시작. 아멘. 내가 왜 여러분들에게 아멘 하라고 했냐면 이 말씀 드리려고, 여러분들이 이 아멘 하셨으니 이제부터는 여러분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하나가 되었으니
여러분들을 속박하고 있는 모든 것들을 향하여 풀어지라고, 해결되어지라고, 치료되어지라고, 이루어지라고, 떠나가라고 당당하게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아멘 하셨으니까 나도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아멘 하셨으니까 이제는 여러분들도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예수님과 하나가 되었으니, 예수님 안에 살고 있으니, 여러분들 안에 예수님이 계시니 당당하게 여러분들을 속박하고 있는 것들을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당당하게 선포하며 사시라고. 해결되어질 줄 믿고, 떠나갈 줄 믿고, 풀어질 줄 믿고, 그리하면 본문 18절에 귀신이 즉시 나온 것처럼 여러분들을 속박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풀어지고 해결되어지는 겁니다. 떠나가는 겁니다. 치료되어지는 겁니다. 그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담임 목사님들 이 자리에서 그런 말씀 하시잖아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믿는다면, 당신은 믿고 있으니까, 나도 믿고 있으니까, 나는 믿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믿고 있다면 그대로 순종하며 행하라고.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해서 귀신이 떠났다면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면 떠난다는 믿음, 해결된다는 믿음, 치료된다는 믿음으로 선포하시라는 거예요. 그 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냐라고 하는 말씀을 제가 설명해 드렸으니까,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예요. 예수님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왕의 권세를 가지고 있고, 하나님과 나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제사장의 중보 역할을 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선지자 역할을 하시는 분이야. 그분은 이 모든 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이야 라고 하는 사실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당당하게 선포하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7절을 보면, 요한복음 15장 7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이 뭐예요? 성경에 있는 말씀이잖아요. 지금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으니, 바울이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니 귀신이 나갔으니, 우리도 바울과 같이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살고 있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내가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예수님과 하나가 되었다면 당당하게 선포할 수 있지 않겠냐는 거예요. 나를 올가매고 있는 모든 사슬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구원하여 주실 것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십시오. 이 선포는 내가 했지만 예수님께서 하신 것과 다름이 없어요. 그러니 이루어질 수밖에. 오늘 읽었던 말씀 다시 한번 18절의 말씀을 읽어드릴게요.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오늘도 하루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면서 오늘 하루의 삶도 잘 추스려 나갈 수 있기 바랍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자주 묵상하는 말씀 하나 소개해 드릴게요. 기도하는데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스가랴 4장 6절에서 7절 말씀이에요. 이는 사람의 힘으로도 아니 되고 능으로도 아니 되고 나의 영으로 됐느니라.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수르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저는 수르바벨이 아니죠. 내 이름을 대는 거지. 내 이름 조성준이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선포하며 기도합니다.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내 문제는 내 능력으로도 안 되고 사람의 힘으로도 안 되고
오직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역사하셔야 됩니다. 문제를 부르고 내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선포하며 기도하세요. 분명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함께 하실 겁니다. 그 은혜를 경험하면서 오늘 또 예수 믿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당당하게 하루의 삶을 추스려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바울이 귀신 들린 사람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론되는 것, 자기들의 이름이 거론되는 것을 싫어서 마음이 괴로워했다고 그랬는데 그 괴로움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나름대로 고민했겠죠. 그래서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나오라고 선포했을 때 그 귀신은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스도는 선지자의 역할도 하시고 제사장의 역할도 하시고 왕의 역할도 하시는 분이십니다. 결국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불렀을 때는 내 삶의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라고 하는 믿음으로 선포했다는 사실 다시 한번 일깨워 주셨습니다. 이는 사람의 힘으로도 아니되고 능으로도 아니되고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스룹바벨아, 큰 산아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라고 스룹바벨 앞에서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이 곧 우리들에게 하신 말씀이니 이제는 우리들도 당당하게 선포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살아가는 믿음의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제는 우리도 당당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며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